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왕적인 칭호로서 마태가 주목한 참된 자격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따라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제자처럼 따라가고 있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부름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제한된 공간에서 집중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까지 들어가는 눈먼 사람 둘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든지 따라가는 어떤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여기에 손을 대심과 말씀하심 그리고 그 믿음, 이게 이제 한꺼번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복종 뒤에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더해져서 예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손을 대심과 말씀하심과 이 믿음이 충족된다는 것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부정이 전염되어야 되는데 부정이 역전되어서 거룩과 치유가 전달이 되고 있고, 말씀의 능력은 믿음 속에서 발현되어서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의 단순한 복종과 순종으로 나오는 어떤 삶의 완전한 전환,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분의 나라가 단지 질병의 퇴치에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증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퍼뜨리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된 증거와 증언은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임재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지역 온 지역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도와도 연결이 되게 될 텐데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이 두 사람 증인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사실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읽어집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지 말을 못하는 것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 못함과 듣지 못함이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그들이 떠나간 뒤에라고 여기에 이제 보라 단어가 이제 또
숨겨져 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등장하는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어떤 치유들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에 등장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 이 악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닮아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신에 들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인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의 성취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발이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놀라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어떤 치유의 과정에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기적들에 대한 반응의 종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좁게 생각을 해보면 귀신과 질병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태,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놀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귀신들의 통치자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누가 사탄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설 때에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는데 그 반대편에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이제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죠. 가르침과 선포와 고쳐주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 동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명료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명료한 주님의 사역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하면서 이제 곧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농부로서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농장을 다시금 풍성하게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의 추수를 거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본질이 우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로써 심각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고 예배함으로써 닮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탄의 나라 우상들을 예배할 때 우리도 그 우상들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또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 같은 책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우상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둠의 세력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그 본질적인 어둠의 세력과 권세들을 제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총체적인 사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의 명료한 진실과 복음의 선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양들이 쉴만한 물가를 얻고 메말라 버린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참되게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가 붙잡혔더라도 우리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단순한 순종과 복종으로 증인에 된 삶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